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보았던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그 사자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아빠 사자가 자기의 아이가 출생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 장면 가운데 자기의 어린 사자를 높이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동물이지만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지요.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해도 자녀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린이만 생각할 게 아니고 15살, 20살, 30살, 40살 항상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바꿔 표현하면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부모도 예외 없이 이 아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두면서 축복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 교육, 자녀 회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배를 타고 다른 쪽에 계신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저쪽 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바로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쪽으로,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 북서쪽 편으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 북서쪽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하시기 위해서 바다 해변가에 이렇게 서 계시게 됩니다. 조금 떨어져서 큰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때 5월의 가정을 생각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모였던 작은 무리가 아니라 오늘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왔는데 이 큰 무리는 누구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가 도대체 거기에 큰 무리가 몰려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 가정 한 가정, 가정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정확하게 몇 명쯤 된다라고 하는 숫자까지 기록해 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눈치채고 계시죠? 바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다 기록되고, 거기에는 부모님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2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 이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분명히 우리는 가정들이 있었고 부모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몰려왔어요. 오늘 우리 가족 생각할 때에 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가면 소문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소위 고통, 문제, 아픔들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정신없이 떠밀려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장소로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각 가정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지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기대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자녀 교육, 자녀 회복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사역할 때 그 지역에 미국인들이 고마워서 초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고마웠는가? 한국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에다가 저렇게 잘 키워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입양인 미국인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그 가운데 그 미국인 입양 부모의 회장님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 옆자리 앞에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었는데 그분은 미국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한국 아이들을 또 3명이나 입양했고 또 대화하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2명의 아이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장애 아이들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한 것도 힘든데 자녀가 3명까지 있으면서 그 가운데 2명은 이렇게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셨습니까? 그때 이 미국인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정색하며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당신과 내가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분의 자녀로 입양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한 이후에 자신과 아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지극한 은혜에 대한 적은 보답의 행동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결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은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만이 아니라 장성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가정을 생각하는 달 이 첫 주일에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수많은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거기에 몰려와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의 자녀들, 그들은 그들의 교육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그들의 회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까지 자녀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몰려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거기에 심상치 않은 한 부모의 행동이 등장하고 있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죠. 그리고 그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어겼을 때에 재판을 받고 채찍형을 받게 될 때에 바로 이 회당장이 그 채찍형을 그가 주관하며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 그가 22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지금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 부모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러한 회당장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체면도 나의 위치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달려왔고 예수님이 얼굴을 마주치고 볼 때에 22절에 그랬죠. 와서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이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악수할 수 있지만 무릎 꿇는 것은 쉽지 않은데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당장 부모 야이로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아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본질적인 자리로 끌고 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한 부모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마도 분명히 이 회당장이 섬겼던 가버나움 회당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27절 28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바로 이 회당에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목도하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점점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당장에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당장 야이로가 도달한 지점을 봅니다. 그는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메시아적 신앙,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오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 야이로는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 우리의 오늘 부모들이 메시아적 신앙에 이른다고 하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이러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신 것은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과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지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 메시아를 이미 받아들인 주님의 부모들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가정에, 나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반드시 그가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다시 자녀를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지점이에요. 이제 그는 23절에서 그렇게 그러한 신앙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같이 가십시오. 오십시오.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여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말은 진정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하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구원을 얻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들 가정에 자녀가 있죠. 어린아이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장성한 우리 자녀도 있고 결혼해서 분가한 아이들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자녀 모두를 바라볼 때에 부모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죽어 있는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간다고 할 때 그 죽음은 당연히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 있다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죽은 자녀죠.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의 믿음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의논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거 죽은 거죠. 우리 부모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내 아이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죽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야이로와 같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진정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그 지점을 올라섰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모된 자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러한 22절, 2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한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의사고 본인도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꽤 잘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잘했답니다. 믿음 생활도 신실하게 하고. 이제 고3이 되어서 공부하는데 이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어느 날 아이가 점점 힘들어 하더래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이가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결국에는 입학식 날이 다가오지만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만 휴학계를 냈어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집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엄마는 그날 이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들이 고3 지나고 대학생의 나이가 됐는데 저렇게 은둔 생활하고 처박혀 있으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 아들, 당신의 아들이 살아갈 의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4개월 동안 드렸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오늘은 내 아들, 우리 손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지 뭐냐. 4개월 만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또 기도했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사람들과 교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타를 메고 배우러 가겠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 1년 지나서 이 아이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학업을 시작하고 드디어 학업을 마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4년 동안의 중보기도가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엄마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까지 마음에서 막 밀어내던 아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을 열더니 엄마에게 이전에 했던 이야기 넘어서 더 깊은 이야기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좋아지고 있어요. 봄이 오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봄이 오고 있네요. 나를 위한 엄마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는 나의 힘이고 엄마의 기도는 이곳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백이 담긴 메일을 읽으면서 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에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중보하는 이들과 상황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부모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까지 자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는 더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회당장 야이로 한 부모의 그 기도와 간청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이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그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가 도대체 어떤 부모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즉시로 변경하시면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까? 그날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풍성함을 가르치셔야 했고, 때로는 병자도 고치셔야 했고, 이 일 저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마도 주님의 스케줄이었는데, 이에 한 부모의 간청하는 모습과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날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때 부모는 누구인가? 어떤 부모인가? 그는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입니다. 죽어있는 내 자녀, 내 자녀를 살리려는 그 부모, 바로 그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걸음을 옮겨서 그 집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밀려 떠밀려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 이 음성을 더 분명히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내 자녀를 살리겠다는 열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다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 25절부터 34절 말씀에 나오는 사건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막상 깨닫고 일어서서 전진하고자 할 때에 종종 낙심하고 원망할 만한 사건들도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익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막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또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괴로움과 물질을 다 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뒤에 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은 자신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밀리고 밀치는데 그 몸에, 예수님 몸에 그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을 금방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고 둘러보시고 마침내 12회를 몸에서 끊임없이 하혈하는 혈류증으로 온통 고생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 자기의 한 일을 고백합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된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급했어요. 예수님 가시는구나 했는데 또다시 지체하는 겁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원망할 만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에게 종종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조차도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이뤄가시고 사용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 여성 자체도 축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 한 부모에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아라. 너의 딸도 반드시 일어나 치유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참 오묘하고도 깊고도 재미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딸은 12년 살았지만 이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은 딸이 산 인생의 시간만큼 병으로 죽을 고생을 한 여인이에요. 열둘과 열둘이 겹쳐지면서 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년 고생한 방법이 없었던 여인이 현장에서 고쳐지고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급하고 조급하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들이 오늘부터 당장 내 자녀를 살리려고 할 때에 진행되어진 일들은 이렇게 낙심과 원망할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지고 맙니다. 야이로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고 맙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졌어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과 원망과 낙심할 만한 일들이 부모에게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가 처음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나에게 와서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나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 그 신뢰성,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신뢰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어린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믿었던 그 신뢰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자기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집에 도착하여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거기서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세 명의 제자와 부모만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는 곧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고 부모는 가장 큰 놀라움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부모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는 이미 메시아를 알아보는 신앙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나의 인생에 헛됨을 추구하거나 헛됨에 매이거나 헛됨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향해 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능히 상상이 되죠. 더 풍성한 온전한 생명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더 온전한 생명이에요. 이 한 부모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아내, 온 가족은, 부모들은 더 이상 헛됨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생명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12살에 고침받은 이 딸, 이 자녀는 부모보다 훨씬 어리고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으니 그 자녀는 적어도 부모보다 훨씬 빠르게, 부모보다 더 효율적으로, 부모보다 더 지혜롭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알아보고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능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론에 대한 책을 쓰면서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선치는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필자에게, 자신에게 심으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잠깐 나갔다 오면 어릴 때 반드시 어김없이 교회 먼저 들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빈 예배당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다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안 인사한 거죠. 하나님, 저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신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는 항상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그 아버지 선친께서 예배당을 짓는데 온 힘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손수 돌을 깎고 올리고 시멘트를 바르고 바닥을 깔고 미장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 돌을 깎아가지고 벽돌처럼 딱 쌓아 올리니까 딱 들어맞을 리가 없죠. 그때 여지없이 인부로 동원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 된 자기 자신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돌 하나라도 올리는 심정으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놨는데 막상 예배당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이 예배당은 내가 지었어 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도 어린 자신에게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는 다 커서 옛날에 아버지가 섬기셨던 그 예배당을 가보았더니 그 고향 시골 마을은 여전히 낡고 허름한 예배당이고 비바람을 맞으며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튼튼하고 좋았는데 지금 커서 가보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예배당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작은 예배당 앞에 서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선친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거친 음성이 들리는 듯 해서이다. 어떤 음성? 교회가 먼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다. 부모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 자녀의 생명을 이렇게 김도훈 교수님이 고백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는 더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모, 어떤 부모?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 그 부모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 자녀들, 그들의 교육, 그들의 미래, 그들의 회복의 기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고 내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도전도 있고 원망하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살리려는 부모, 더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